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곧 이제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21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끝까지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계속 걸어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짧은 거리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또 태어나는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그 모습을 보면 왜 나귀를 타는가? 보통 개선 장군만 해도 말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은 군림하고 또 어떤 무력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한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환호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런 그리스도로 환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옷도 피우고 환호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는 다 도망치고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왕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로마나 이런 압제에서 독립시킬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을 또 사실 그런 그리스도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구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그냥 막 좋아하는 정도지 정말 그 고난의 그리스도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귀 탐으로써 당당하게 밝히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히 성전을 그렇게 막 청결하게 한다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작심을 하신 듯 그냥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당시에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치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상납을 자꾸 하는 이러한 부패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당시에 그 종교 기득권자들은 아이들이 뭐 호산나 부르는 소리, 환영하는 소리, 이제 이게 환영하는 호산나는 사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부르는 것과 또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분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23절에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인데 그런 일이 있는 중간에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성전 청결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청결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성전을 깨끗이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그 행위는 성전을 다 파멸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대체하시는 당신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성전을 대체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죠. 그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요 이야기만 따서 들어보면 정말 이상하죠. 예수님은 자연도 사랑하시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본인이 시장하다 하여서 원래 철도 아닌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가 없다 하여 그 저주해서 다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옛날 선지자들이 벌거벗고 뭐 또는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전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다 말라버리고 뽑히고 되는 것처럼 성전에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열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성전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그렇게 거기서 치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과의 대화를 이제 계속 하시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예를 들면서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기 때문에 뭐 대답을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 나도 못하겠다라고 일단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진짜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답을 이제 비유 말씀으로 뒤에서는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 자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지금 먼저 믿은 자인데
제대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 아들 비유를 하죠. 첫째 아들이 일하라 그랬더니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했다. 누가 옳으냐, 이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 기득권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치부에 힘쓰고 있는,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대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배타적이고 무슨 다른 이방인들과는 아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 옳으냐, 옳지 않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서 배제가 되지만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그런 이들이 또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또 다른 비유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여기 소출을 많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고 이제 잠시 출타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들이 열매는 맺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빨리 열매 맺은 걸 바쳐라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건만 오히려 그 얘기하는 종들을 쳐서 또 죽이기까지 하고, 이거는 당시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자꾸 촉구했지만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될 것이다 하고 보냈더니 아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가 상속하자 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왔건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를 영접하거나 믿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비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자꾸 열매는 맺지 않고 그런 불순종, 대적,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는 상급은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체 내용의 핵심이죠. 그래서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내가 먼저 잘했었다, 과거에 왕년에 잘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고 더 과거보다는 더 좋은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성공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도 점점 진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